네, 하나님의 복된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선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가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여러분, 제가 레위기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일반인의 5대 제사, 제사장의 5대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 있다고 그랬고 드디어 8장부터 9장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내지는 취임식이라고 말씀드렸고 9장은 드디어 제사장의 첫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0장은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잘못 드렸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마느냐가 레위기 10장에 펼쳐져 있다고 제가 3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써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볼펜을 좀 드시고요. 몇 가지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 둘째 줄에 있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자, 그리고 다른 불 거기에 네모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온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아들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목사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론이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도 많았지만 얼마나 평생 주님을 따라다녔던 신실한 주의 종인데 모세의 오른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한 번 잘못 제사를 집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한 방에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죠. 충분히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 거룩한 것이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예배인지, 저도 가끔씩 예배 드릴 때 저도 모르게 이제 2부, 3부 설교를 다 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눈이 서르르 감길 때가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예,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주일 점심을.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점심을 이렇게 가득 먹고 또 긴장이 풀리고 나면 자꾸 오후 예배 때 잠이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서 제가 점심 안 먹은 지 한참 됐어요. 물론 그것을 좀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두 아들, 첫째, 둘째를 이렇게 한 번에 데려가실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성경으로 살펴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좋으니까 없는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리는데, 자, 여러분 잘 접어놓으시고, 책갈피에 잘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128쪽이에요. 출애굽기 30장은 128쪽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 예, 그냥 앞을 보는 것보다 또 직접 새벽에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참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자, 제가 출애굽기 30장 6절 한번 볼게요.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잠깐만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불을 다른 불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막론을 여러 차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자, 이제 성막 제일 첫 번째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두 번째는 물두멍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 오른편에는 뭐가 있고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어요. 예, 그게 지성소와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관문과도 같은, 그러니까 성소의 딱 중간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분향단을 지나면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고, 다른 말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 또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출애굽기 30장 9절 10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시작.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그 분향단은 오직 누구만? 아론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고, 거기에 9절 보시면 거기에 번제나 소제나 전제의 술을 붓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분향단을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 또 경고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절로 넘어가시면,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 아들이지만 아무리 아들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이렇게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천부터 없는 거예요. 자격 원천부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손을 버뜩 들고 지금은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원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론의 아들들은 안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30절 분명히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아론이 오직 자기의 불만 가져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어디에 첫 번째 동그라미 쳤어요? 각기. 그러니까 나답도 자기 불, 아비후도 자기 불,
벌써부터 여러분 굉장히 위험천만하죠. 위험천만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불이 나옵니다. 다른 불. 우리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짧은 영어 실력은요, different fire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상한 불,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에요. 이상한 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불이요, different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불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불이 뭔데요? 주님 마음에 흡족한 불은 뭡니까? 그것은 번제단에 있는 불만 가지고 거기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똑같은 불이에요. 그죠? 뭐 이것을 성냥으로 붙였는지 가스로 붙였는지 상관없이 불만 붙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생각이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여러분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더니 그때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좀 이따 살펴볼게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고 불이 임할 때 그것은 응답의 불이고 축복의 불인데, 그 불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첫 예배를 집전하는데 불로 응답하시고 축복의 불이 임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붕 떴겠습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이런 응답의 불, 축복의 불이 내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자부심을 주고 가슴 뿌듯한 일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주인의식은 좋은 거죠. 자, 여러분 무조건 좋다 한번 해보세요. 주인의식은 좋은 거죠. 그런데 주인의 행사는 좋은 겁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제가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인의식 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교회를 책임질 거예요? 주인의식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기도하는 분들이 다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꾸 그냥 우리 교회를 우정교회 그러고 담임 목사를 외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정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외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우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중요 키포인트가 또 우리예요. 우리. 내일 또 한번 들으시도록 하고. 자, 그 대신 여러분, 주인의식은 너무 좋은 건데 주인 행사하면 안 되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는 것처럼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와 같이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째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응답의 불, 축복의 불이 임했을 때 너무너무 뿌듯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다니,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존귀한 자인데,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아버지다, 아니면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려면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 형제들이 무슨 하나님의 제사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재미삼아 놀이하듯이 하는 이 경망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태웠어요. 그죠? 자, 불이 나와서 태웠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타겠어요? 제사장의 옷이 다 타버리겠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놔둬버렸다 그러면 그냥 시체도 그냥 싹 타버리고 없어졌겠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제가 그냥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은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여러분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제가
방금 물음표를 던졌던 것처럼 시체가 다 타버리고 없어졌습니까? 있죠. 옷도 입은 채로 있죠. 예, 이런 것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적인 불, 상식적인 불이 나왔으면 그냥 옷도 싹 다 타버리고 그냥 여러분 뼈만 남고 다 그냥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체도 그대로 있고 옷도 입은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자연적인 불, 소위 말해서 화장하기 위한 그런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누구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그냥 불태워 죽어졌는데 옷도 제대로 안 타고 그 사람 몸도 그대로 있는 채로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한 장 넘어가서 9장 6절 보십시오. 많지만은 9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거기에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더 있지만 10절 봅니다. 10절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컵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니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랬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21절 봅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9장에 강조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아까 제가 살펴본다 했죠.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불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했더니 뭐라고요? 그 불은 응답의 불이요 축복의 불이었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명령하지 아니한 대로 자기 각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했더니 어떤 불이 임했다고요? 심판의 불이 임하고 저주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같은 불인데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이 이제 적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대요. 다른 불, 다른 복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분향단에 올리는 불은 반드시 어떤 불을 가져다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번제, 완전히 태워가지고 희생하는 것. 그 희생에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 여러분 그 번제단은요 이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하시는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복음이고 에베소서의 핵심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하고 떠난 지 채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십자가 복음에 뭘 섞었어요? 율법을 섞고 나를 섞고 할례를 섞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복음, 십자가의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율법, 날, 절기, 할례 이런 것도 같이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구원, 그 귀한 구원원에 물타기를 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천사라도 저주가 임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니 여러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믿음은 뭐죠? 죽어도 좋다, 죽어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가 하면 죽어도 좋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산수순교자로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숨겼지 않습니까? 숨겨 제물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담대함과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다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 글자라도 1.1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싶은, 이것이 점점 은혜가 깊어지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순종하고 싶은, 좀 더 이 순종에서 감동하고 싶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분이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견인,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 행함은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원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고, 여러분, 이것은 행함을 앞세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단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행함은 따라오는 겁니다. 로마서가 있고 여러분,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복음이 아니고 앞뒤, 전후, 동전의 양면이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거룩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모세도 다른 불을 너희들이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이죠. 자, 여러분, 제사장이 지켜야 될 첫 번째는요, 바로 바른 불로, 다른 불이 아니라 바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그러면서 이어서 8절 9절 말씀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한 걸 보니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문맥상으로 봐야 되니까, 문맥상으로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혹시 제사를 집전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문맥상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워낙 우리 교회 강사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보면서 가나안 종교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해실 그 대표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무당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신접한자라고 그럴까요? 뭐 그냥 영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무당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접신을 하는가 하면요, 마약을 통해서 접신을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마약쟁이들이에요. 마약쟁이. 그러니까 마약을 이제 흡입을 하고, 소위 말해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환각 가운데서 영매를 하는 거죠. 그게 이방 무당들의 흔히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술을 한 잔 먹고, 그죠? 예배를 드리면 찬양도 잘 부를 것 같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술 한 잔 하면 노래가 잘 나오잖아요. 또 이제 자아가 강해지면서, 그죠? 찬양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절대로 원하지 않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 확인하고 가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술도 성령도 항상 이 대비돼서 잘 나오는데,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배죠. 지배.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받고 통치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통치받고 그분께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말이죠, 마치 아까 이방 신들에게 접신했던 그 영매자처럼, 그 무당처럼 뭐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막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보신 분은 제일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보시면 성령 충만과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따라 나오는 동전의 양면 세트가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 즉 지혜 충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구약에 여러분 부살레가 올리압을 비롯해가지고 성막을 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과 더불어 같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혜 충만, 총명 충만, 또 기술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이방 이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기분만 좋고 그냥 몽롱한 상태로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 충만하고 총명이 뚜렷해지고,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가장 슬기롭고 현명하고 적절하고 알맞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성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죠. 그때 결정하면 절대로 잘못된 결정을 할 리가 없고, 사기 맞을 리도 없고, 보이스피싱 당할 리도 없고. 우리가 자꾸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벤톨이라고 하는 그 D.L.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무디 신학교에 교장을 하셨던 그분이 뭘 한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게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단코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내 말이 능력의 말이 돼서 다른 사람 세울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해야 그것이 헛방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명령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만주에서 그 만주벌판에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선교할 때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늘 외치면서 늘 되뇌면서 살았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이크가 좀 올리기 때문에. 예. 소또 소능하고 시작. 다또 다능하다 시작. 다또 다능하다. 소또 소능하고 다또 다능하다. 이게 뭔가 하면요, 기도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 많으면 능력 많다 이러듯이. 그러니까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요, 소도 소능 다도 다능. 늘 여러분 만주에서 그 저 북간도를 비롯해서 그 만주 벌판을 다니면서 선교하시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그 하루에 정말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다니는 그 피곤한 와중에서도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다능하고 기도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 많으면 능력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충만히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할 소원은 하나님 5분이라도 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예배 드리면서 술 한 잔씩 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다른 불과 같은 의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정리하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자, 한 번 더, 제사장은 목사님이죠.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아,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됐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3개예요. 첫 번째, 다른 불로 제사하면 안 된다. 항상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주님께만 통치받고 지배받아야지 세상 생각 꽉 가지고 세상 생각에 지배받는 그 채로 나오면 안 된다 이야. 세 번째는요,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 이것이 도대체 뭔가? 제가 누룩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누룩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런 뜻이 됐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러분 여기에 누룩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뭔가 하면요, 악한 것과 제약된 것이에요. 이것을 가진 채로, 사람을 미워하는 채로, 원수 맺은 채로, 악한 감정을 가진 채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나오지 말라. 어떤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잘 안 되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면서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다 맺혀 있고 어떻게 내가 안 갚음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 받으시는 흠량할 만한 그런 예배이거든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2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23절 따라서 합시다. 살피소서. 살피소서. search me. 살피소서. 두 번째 아시옵소서. 시작. 아시옵소서. know me. 또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하소서. 시작.
시험하소서. Try me.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 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살피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예배가 항상 주님께서 흠량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세 가지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